네, 오늘 말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비도 주시고 하나님 화창한 날씨도 주시고 하나님 정말 꽃들과 새들과 하나님 초목이 무성하는 이 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말씀 말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 오늘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 맺어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울리는 소리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악기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생긴 모습이나 그리고 옷차림을 보고 우리가 겉모습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말들 하죠. 사람은 말을 사용하는 유일한 존재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주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이 혀를 조심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가득하면 그것이 입에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평생 어떤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그 말에 갇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번에 배웠던 것 같이 골로새서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우리 안에 차 있던 그런 말씀들이 겉으로 선한 열매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사랑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며 영생을 주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참으로 이 혀를 통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이 말에 대한 절제와 혀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도 두 가지가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이 세상적인 지혜,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에 보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진짜 꼭 필요하지 않을 때 하지 않는 것도 재치 있고 지혜인 것 같아요. 제가 타주에서 신학 공부할 때 이 특강 과목으로 이 상담학을 듣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오신 그 교수님은 자신이 어렸을 때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반평생 이상이나 참으로 힘들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지나가는데 그 옛날에는 여러분 그 논두렁, 밭두렁이 있고 개울가도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빨래도 하고 아녀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뒷산에 개울가에 가서 빨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기 미국에서 태어나시고 미국에서 사는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의 그 스토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교통수단도 그렇게 좋지 않았죠. 우리는 항상 걸어 다녔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 길이 아니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아줌마들이 빨래하고 논밭 일하고 그러면서 항상 보고 인사하고 그렇게 지나갔던 그런 때의 일인데 그 교수님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굉장히 병약하고 마르고 그랬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별로 볼품도 없고 아이가 왜 저렇게 마르고 저런가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지나갈 때 그렇게 아줌마들이 그렇게 흘려서 하는 소리를 이분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유 저렇게 말라가지고 저거 살겠나
저 얼마 못 살고 죽지 아마, 이렇게 그러한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나가면서 어린 나이지만 그런 얘기를 자기 그 지나가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됐고, 꼭 그까닭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름시름 계속 앓게 됐더라고 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은 이제 더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도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공 과목을 이렇게 택하게 되면서 좋은 분들을 만났고요, 좋은 크리스찬 교수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깊은 상처의 그 내면에 있던 것들을 울면서 그 교수님을 통해서 아주 좋은 소리, 칭찬해주는 소리, 격려해주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들을 듣게 되면서 이분이 그 내면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물론 결혼도 했고요. 지금은 정말 그렇게 상처 있고 힘든 사람들을 카운셀링 해주는 그런 교수님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나에 대해서 어떤 그런 험담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이 교수님처럼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참으로 그 삶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지 엘리엇은 잡담은 담배 연기를 퍼뜨려뜨리는 사람들의 더러운 담배 파이프에서 나오는 연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쁜 말은 사람의 마음을 해치고 병들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남편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많은 그 지역을 다녔는데요. 저희가 하와이에서 잠시 살게 될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하고 어떤 자매가 간증하는 모습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은 한국에서 엄마가 이렇게 무당을 부르고 점을 치고 이런 걸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점 치러 온 사람이 자기 얼굴을 딱 보고는 너는 무당이 되어야 할 팔자다. 그리고 너는 결혼해서도 안 되고 너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자매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러나 그렇게 상대방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걸 듣고 이 자매가 견디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마침 그 친구나 친척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해도 계속 계속 생각이 나고 자기를 힘들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 1:1 모든 것을 끝나고 나서 이 자매가 간증하면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우리가 맨 처음에 양육에 보면은 4가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공부하면서 이 자매가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들었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의 한이 되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도 말아야겠지만 또 들은 그런 부정적인 말, 우리가 빨리 거절하고 리젝트하고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 아니라면 이러한 경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내면에 가득 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아상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당시에 이 교회에서도 이러한 세속적인 문제로 서로 간의 다툼, 그리고 시기와 온갖 변화되지 않는 그 옛 본성으로부터 자아로부터 이러한 미성숙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은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2절 아까 이렇게 합독하셨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선생이 되려는 자들에게 2가지 교훈을 하고 있어요.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 말을 조심하라는 교훈이고,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선생은 이 말의 능력을 올바로 깨닫고 절제되지 않는 이 말의 위험성을 깊이 생각해보고 말하라고 하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제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혀로 인한 그 결과는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죠. 한 3가지. 재갈이라든가 키라든가 이 불.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는 이러한 언어. 그리고 언어로 인한 이 말로 인한 치명적인 위험성. 그리고 한 입술로 하나님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또 저주의 말을 하는 이런 모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후에 보면 공동체 간에 이러한 질서를 깨뜨리고 시기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된 지혜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지혜는 성결하고 평화하고 그리고 양순하며 즐거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선한 열매이며 우리는 이런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높은 지위 그리고 권력을 손에 넣는 것만큼 이 선생이 되고자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자기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졌을 때에 랍비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기록되었을 정도로 이 랍비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존경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가르치다라는 그런 원어에서 나왔는데 초대 교회에서는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언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자를 매우 선호했고 그리고 낯선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가르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방문자들에게 제공된 이러한 혜택 때문에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그 당시에는 거짓된 교훈들 그리고 선생들의 그 무책임한 말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생됨의 그 막중함, 이 지도자에 대해서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생의 역할과 그 책임을 언급하면서 야고보는 온전한 사람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자기 스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에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식적으로 총명하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에 따르는 실천이 없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 이렇게 온유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요. 이 온유라는 그 원어의 이렇게 의미는 강한 자의 절제 그리고 현명한 사람의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내부에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온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동물들 중에 이 야생마가 가장 길들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야생마 이 말로 길들여지는 것을 온유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들을 때 구약에서는 이 모세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그리고 노약자와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합하면 약 한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모세가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성품이 변화된 것을 이렇게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죽하면 모세가 여호와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한 지도자와 선생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살인도 할 만큼 과격하고 그리고 또 화를 발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때 이 말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게 돼요. 그죠? 각종 모임
그리고 여러분 친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큐티방에서도 그렇고, 순모임, 그렇게 여러 교제하면서 우리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시험에 오게 되는 통로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이러한 것에, 말에 대해서 기인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 시험당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하는 이 혀에 대해서 야고보는 큰 배를 움직일 때 이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인다 하면서 예를 들면서 이 큰 배의 이 방향을 조종하는 게 이 키와 같이 우리도 이 사람의 행위, 그 통제는 이 언어, 이 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말을 잘 절제하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 절제해서 사용하는 사람, 우리는 온화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은쟁반의 금사과, 얼마나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말을 때에 맞게 잘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고 재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랍비가 이제 자신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만찬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2개의 요리가 준비됐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는 소의 혀고 다른 하나는 양의 혀의 요리가 나왔어요. 그 2개의 요리 중에 이제 딱딱한 혀도 있고 부드러운 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연히 그 딱딱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그 혀에 모두 줄을 서서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럴 때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도 자기의 혀를 언제나 부드럽게 해두시오. 딱딱한 혀를 가진 사람은 사람을 노하게 하거나 불화를 초래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교훈입니까? 잠언 12장 18절에도 보면 칼을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렇게 잠언서에서도 이 말 사용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즘 인터넷이나 여러분 미디어가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정말 그러한 곳을 보면 이 얼굴 없이 이 폭언이, 그죠?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목숨을 이렇게 기법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언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인격을 격화시키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이 의의 병기로 이 입이 사용되어야 할 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잘 사용해야 하고 또 올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들의 부분들을 보면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 성품은 죽어지고 그리고 새 성품으로 이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올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인데,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선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들, 특히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남을 가르치는 언어, 그 언어에 따르는 행동의 일치가 결여된 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말만 하기보다는 한 번의 희생, 한 번의 헌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르는 그러한 선한 행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 대한, 이 선생들의 말에 대한 실수가 3장 2절에 나와 있고, 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로만 자랑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
또 싸움과 그러한 다툼과 비방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는 행위들이요, 또 이러한 것들은 요란하고 악한 일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은 우리 아직 육체의 본성에서 성숙하지 못한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정,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일터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는 자신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을 우려하고 싫어하는 데서 비롯되는 고통과 불안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지만 그럴 땐 열심으로 인해서 더 좌절감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또 다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투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의 의사와 나의 그러한 것들이 상대방에게 그게 어필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는 것. 많은 경우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과장하게 되고 거짓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위에 쓰는 그런 목사님들, 그리고 선생들,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 중에도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단상에 서서 과장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세상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요, 여기에서 따르는 모든 것들은 요란하고 시끄럽고 모든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 육신적인 생각인지 또 이 세상에서 가져온 영향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서 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7절에서 18절까지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이러한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의 목록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의 현자들은 이 참된 지혜라는 것은 언제나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러한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선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인간에게 많은 은혜를 베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3장 15절에도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0편 10절과 또 잠언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시편 110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하면 또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예, 솔로몬. 여러분들 요즘도 큐티 묵상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첫 번째로 접하게 된 문제, 두 여인이 찾아오게 되죠. 한밤중에 아이 하나는 죽고 아이 하나는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솔로몬 왕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이 두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를 푸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지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마더와이즈를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네,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로 지금 이제 4주째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혜로워지고 계시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지혜는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게 해주고 또 이러한 지혜의 열매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그리고 선한 열매들 거짓이 없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지혜의 결과는 남을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는 이렇게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화평이 되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인격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 행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풀면서 이 선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